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 기도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이 기도가 가능하기는 한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 교실에서 성경이 가르쳐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대한민국 각부 부처가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물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제 안에 생깁니다. 한 번은 이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그것도 최근입니다. 한 1, 2주 전인 것 같아요. 꿈을 꾸었는데 저희 가족이 북한에 납북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시설 같은 곳에 감금이 되었는데 가족들을 다 뿔뿔이 흩어놔 버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탄압 이렇게 하죠. 가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놔 버리니까 탈출을 하고 싶어도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탈출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을 놔두고. 그렇게 답답함과 짓눌림 가운데 꿈을 깬 적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꿈까지 이런 꿈이 꿔지네. 이제 그러면서 그냥 한편의 에피소드로 아내랑 그랑 대화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혹시 인정한다면 그 다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짐작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살지만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결혼하기 직전에 가졌던 마음은 아니고 제가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난 정말 잘해주는 남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고 사고를 뻥뻥 저지르고 다니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 많은 일은 벌려놓고 어머니가 그 많은 일들을 수습하셨습니다. 농사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80kg 쌀 까마니를 이렇게 업듯이 이렇게 매셨다니까요. 젊으셨을 때. 80kg 아마 여기서 80kg를 드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업듯이 해서 이렇게 나르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도 보고 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너는 결혼하면 네 각시한테 잘해라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물론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가정, 성경적인 가정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조금만 같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여자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 아내와 저의 대화 코드가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아내의 어떤 말에 내가 하는 말들이, 아내를 생각하고 한다는 말들이 아내에게 더 상처를 남기는 것들을 너무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심지어 물어봅니다. 어떤 대답을 듣고 싶냐고.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대답을 듣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내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대답을 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대답조차도 안 나옵니다. 이 그럴 수 있겠네 조차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뭡니까?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제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정돈되어야 마음 편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어지러져 있어도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퍼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 생각을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 살아보는 것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죠. 성경 말씀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본문 시편 81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니까 주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두루마기 율법을 펼쳐서 율법을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죠? 안 나가잖아요, 잘 진도가. 레위기 잘 읽히십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그 율법을 읽어 내려간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겨운 일입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에스라 학사가 읽어 내려갈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돼요. 하루 종일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다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끔찍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보같이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 외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백성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니고 펼쳐보지 않는다면, 이 성경책을 집에만 두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속이 터지시는 겁니다. 1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말씀한다고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안에는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열심, 나의 목회적인 어떤 야망,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저의 욕망을, 저의 야망을 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에게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데는 그것만의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저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너무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너무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실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 첫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정말로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장, 하나는 결혼. 이것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당면에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항상 5월달만 되면 제가 가정설교를 하듯이 5월달만 되면 이성교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교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이성교제 할 때 정말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이성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성의 형제자매를 만나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성교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거룩함의 문제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권면할 때 한 청년 형제 자매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도 연애할 때 정말 눈에서 불이 솟아오르죠, 마음에서. 근데 이 청년 형제 자매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나 좋았는지 두 사람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개인 미니 홈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 껴안고 이런 사진들, 그러니까 부부가 해야 할 어떤 그런 스킨십 사진들을 이렇게 여행 가서 찍고 오는 그것을 당당하게 이 홈페이지 사진에다 걸어놨더라고요. 그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함께 청년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댓글이 달립니다. 아, 보기 좋다, 어쩐다, 이 댓글들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죄 지으라고 홍보하는 겁니다. 두 사람만 죄 지으면 죄를 덜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형제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머뭇머뭇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머뭇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권면할 때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권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그런 고민으로 한참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생각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는 그 두 사람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죄 짓고 다니는 걸 생각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죄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 안 보이냐.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섬긴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평신도 교사 때부터 본다면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을 했지만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깨지고, 결국에는 정말로 중내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이거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는 말과 행동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가장 편한 가족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 내가 진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오고 함부로 행동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다 떨어집니다. 르비딤 광야로 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돌변합니다. 돌 들고 찾아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왜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말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태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의 지팡이를 내려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죠. 그때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물 안 주신다고 금방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모세, 너 뭐냐? 너 뭐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냈느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런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이죠. 이런 믿음 가지고 절대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성경에다 다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